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교회력으로 보면 어쩌면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 교회로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고요. 부활절은 예수님께서 무덤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날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임하시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한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날에 있었던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청각적으로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볼 때는 불처럼 보이는 것이 혀의 모양으로 쫙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언어적으로 볼 때는 모인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말로 모든 소리를 알아듣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현상 중에 소리의 의미를 시편 33편에 나오는 입의 기운과 연결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가다락방에 처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아니죠. 성령께서 그때부터 존재하신 분은 아닙니다. 성탄절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신 날이라고 한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태초부터 계셨던 루아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 기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역하게 되면 그의 입에 루아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람이나 호흡으로도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주로 영이나 아니면 성령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영 할 때 그것이 바로 루아흐 엘로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성령의 임재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니시마타임이라는 이 생기를 불어넣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생명이 된 그 시작이 마가 다락방에도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동일하게 임한 사건이 성령 강림입니다. 결국 성령 강림의 의미는 창조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고요. 그 다음에 그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의 삶 속에 지금도 함께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에 나오는 루아흐를 먼저 보겠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요. 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하늘을 지었다라는 것이고요. 뒤에는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한 절 안에 두 문장이 나오는데 두 개의 주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요. 하나는 기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로고스와 루아흐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고스, 하나님이 말씀이 하늘을 지었고 그 다음에 루아흐, 성령이 만상을 이루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거하셨던 분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성경에 그 각 날마다 어떤 창조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패턴이 뭐냐면 먼저 있어라, 나뉘라, 드러내라, 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현상들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6절에 그대로 또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7절에 가보면
그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그 단수로 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나 오늘 본문이나 동일한 것이 뭐냐면 세 분을 구분하기도 하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말씀하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계신 분으로 믿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시고 오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도 창조 때부터 존재하신 분으로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영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들의 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골짜기 가서 이렇게 보니까 뼈가 가득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른 뼈는 단순히 어떤 시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환상을 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바벨론 포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되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감에 빠져버렸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절망적 극한의 상태를 3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이 마른 뼈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제 에스겔에 묻습니다.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걸로 믿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현명한 대답이었죠. 이것은 아주 지혜로운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답은 아니 이 사람이 미쳤나?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다 좋은 백골 시체를 앞에다 놨는데 이것이 살 걸로 믿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믿습니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려고 할 때 앞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 뻔히 아니까 알고 나면 뭐예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걸 하려고 하십니까? 사도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 중에 보자기에 내려온 부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것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우리도 베드로처럼 대답했을 것 같아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쭉 백골 시체들을 쭉 늘어놓고 이 뼈들이 살까? 물어보면 우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판단은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있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이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이시는 이유와 목적을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이것은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른 뼈들에게 무엇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 그렇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에스겔에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무엇이 마른 뼈에 들어가는 생기, 루아흐가 들어가니까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가 죽어있는 마른 뼈에 들어가서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막 분리되어 있던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요. 연결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납니다. 가죽으로 덮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루아흐,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생명이 된지라. 이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이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실제히 일어나는 살아나는 역사적 현장을 예고하신 거예요. 그 현상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현상과 동일합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다락방을 보면 그곳에 몇 명이 모였냐? 12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무엇과 같으냐?
마른 뼈다귀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럼 이들이 어디서 모였느냐? 최소 15개 지역, 온 지역에서 모여든 겁니다. 그런 마른 뼈들이에요. 이 마른 뼈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니까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한 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부터 계셨던 성령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대로 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임하실 때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던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도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이루십니다.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는 것이 단순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마른 뼈다귀 같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놀라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영혼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교회가 견고히 서게 되는 것은 바로 오직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안에 집중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이제 창조의 자리에 있던 성령의 역사를 이제 역사의 현장으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창조 때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성령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나온 모든 나라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모든 나라들이 각기 나름대로 아주 계획적으로 나라를 세워갔습니다.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전략들을 세우며 국가 영토를 확장해 갑니다. 자신들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사상을 만들어 보급합니다. 요즘은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문화 콘텐츠죠. 문화 콘텐츠 사업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군대를 강화합니다. 국력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통치자들이 자기 나라의 군대의 힘을 믿고 그 국가를 경영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눈에 보이는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이스라엘 민족이 무시해버렸죠.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해도 여호와께서 뭐 하시고? 패하시고 이렇게 돼요. 민족들이 자기들의 사상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지배하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 무효케 하신다.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결국 인간의 계획은 많지만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획은 나라들의 계획과 다르게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민족들의 사상과는 다르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2장 21절에 기록하기를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총명을 주신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도권은 어떤 제국이나 어떤 강대국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보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서 인간의 모든 정치나 군사력이나 나라의 흥망성쇠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움직여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서 인간이 의지하는 힘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역사의 변화 속에서도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되는 오늘 귀한 성령 강림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보면 많은 제국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쉽게 이룰 줄 아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정복하는데 나폴레옹이 처음에는 호기장담했습니다. 내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러시아의 겨울 추위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그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것이 뭐냐면 인간은 계획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웃으신다. 인간의 계획한 것이 인간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적으로 보고 있는 전쟁이 두 개 있죠. 러시아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공격해서 전쟁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도 그 전쟁이 그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곧 끝날 것이다. 우크라이나 금방 잡아먹힐 것이다. 그랬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전쟁이 이어집니다. 미국 이란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최강국 아닙니까? 트럼프가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죠. 그 어느 계획도 인간의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는 못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이나 강대국의 힘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기의 교회, 이 교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그 나라, 그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록 흔들리고 내 인생에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믿는 자와 같이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허무주의에 빠질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역사 밖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역사의 한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 강림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피난처와 소망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여기도 보시면 헤세드, 인자가 나오죠. 인자.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는 변함이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입니다. 헤세드입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도 보면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세상에 충만하다 이렇게 노래하죠.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도 그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것은 이 땅이 죄로 인해서 불안정한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안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불안의 요소로 가득합니다. 그저 어떤 거는 무시하거나 아니면 인지를 잘 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변에는요 수많은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삶의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끝없이 올라간 가스값 때문에 우리의 주머니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토바이 타고 싶더라고요. 가까운 데는 자전거 타고 가자 그러고 교회 올 때 오토바이 타고 오자 막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가스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경기가 불안해지면서 계속 치솟는 물가를 바라보면서 야 이제는 방콕 가자. 집 밖을 나가면 다 돈이다. 집에 콕 박혀서 그냥. 그럼에도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19절에서 이 헤세드를 노래하죠.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사망에서 건지시고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그가 처한 상황을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밥이죠. 쌀이 다 떨어진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지만 소출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일상의 음료이기 때문에 또 축제의 상징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정수된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잔치를 하지만 잔치에 음료수가 없는 겁니다. 감람나무에 결실이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기름을 짜지 못해요. 기름을 짜지 못하면 뭐합니까? 요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밭에 식물이 없으니 일용할 양식이 끊어졌죠.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고기 구경할 수 없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처한 상황이 모든 삶의 기반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통장의 잔고가 다 바닥이 나서 은행에서 최저 잔고 때문에 없다고 자꾸 고지가 날라와요. 사업은 점점 기울어들어요. 회생이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기검진 받았더니 당 수치 높대요. 혈압도 높대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막 높아졌어요. 막 이것저것 다 고장이 났다고요. 자녀들 어떻습니까? 자녀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다 겪고 있는 얘기고 지나온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에 또 우리는 지금 뭘 걱정하고 있습니까? 노후를 걱정할 나이가 된 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모든 것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내일의 걱정 때문에.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먹을 끼니거리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가진 것이 다 잃어버렸어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니잖아요. 없던 돈이 갑자기 은행에 쭉 입금된 것이 아니잖아요. 복권이 당첨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과 22절 나오는 바라다라는 말입니다. 바란다. 무엇을 바라보기에 이렇게 마지막 끝자락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우편에서 나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라. 21절에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듯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다시 반복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의 도우심을 기억하였기에 그는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으로 피했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역시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됨을 알았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이 아무리 악한 상황이 빠진다 할지라도 그는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아니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이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임재하심을,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확신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고 상황의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다윗이나 욥이나 하박국 선지자나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의지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성령께서는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 되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성령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펴보신다 그랬어요. 결국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살핍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볼 때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기근의 때에도 우리를 살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들로부터 방패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시고 오직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 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33편 6절에 나오는 한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루아흐입니다. 성령께서는 창조의 현장에서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에서 루아흐로는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경외하는 자의 삶 속에 임하셔서 헤세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자를 소망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50일째 되는 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는데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한 대로 우리는 다시 분명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림하심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마른 뼈가 생명이 되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삶이 확신의 삶이 되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변화의 시작이고 죽었던 교회가 다시 생동하는 교회가 되는 변화의 시작이고 무관심이 관심으로 변하고 육의 생각이 여호와 경외로 변하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성령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